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제때 얻지 못했을 때 그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에 맞는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정적인 위기에 빠질 때 외면하지 않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 때나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을 내게 나타나셔서 건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궤도 수정하여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불안을 아시고 다시 그를 일깨워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무수히 쏟아지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너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실제로 실물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은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그는 다시 믿음의 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는 감동하며 감격하며 다시 한번 회복되고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이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싹이 납니다. 어떻게 믿음은 완성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붙잡을 때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시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감동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영웅적인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의로워지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증거가 없고 확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게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자가 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8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 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이 말씀이 하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는 게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주십시오. 아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아주 당돌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을 준다면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두 가지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표는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현실에 있는 그런 것을 증거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현실은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줄을 내가 어떤 증거로 어떤 것을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증거라고 다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증거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증거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그러나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증거예요. 영적인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영적인 증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순교할까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증거, 내면적인 증거가 있을 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증거, 물질적인 증거, 현실적인 증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내면적인 말씀의 증거, 성령의 증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난도, 폭풍도, 위기도, 고난도, 역경도, 기다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면적인 영적인 말씀의 증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취할지니라. 놀랍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요구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달라고 할 때 오케이, 내가 증거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 얘기가 9절인데 그 형태가 아주 좀 특이합니다.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빼들기, 집부득이 새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증거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고대 계약법은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 사이를 왕래함으로 계약이 완성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은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가운데 쪼개서 양쪽에 놓고 두 사람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인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 짐승처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적인 계약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중간에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3년 된 암염소, 수양, 산빼들기, 집빼들기, 새끼 이런 짐승이 다 동원된 걸 보면 여러 종류의 계약의 형태가 다 내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확인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건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싹이 나는가? 순종함으로 싹이 난다. 어떻게 완성되는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취하여 죽여서 시체를, 동물의 시체를 반으로 쪼개서 양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체 냄새를 맡은 하늘의 솔개들이 그 시체를 먹으려고 하늘에서 빙빙 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그 솔개와 싸우는 것입니다.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런 세상의 계약법을 이용하셔서 아브라함과 계약하려고 하셨을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우리는 제사라고 얼른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의 제사, 1장의 제사는 항상 죽여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여기는 불 태우는 게 없어요. 레위기 1장 17절에는 비둘기 새끼 같은 경우는 잡아서 찢어서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는 잡아 찢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제사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이런 계약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의 계약을, 내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축복된 자녀를 너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이 계약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필사적으로 시체를, 동물의 시체를 훔쳐가려는 이 솔개들과 하루 종일 싸우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해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죽여서 쪼개서 양쪽에 놨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계약하면 쉬워요. 둘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계약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이것이 알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순종해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는 그 시체를 놓고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가는 순간에 솔개가 와서 시체를 가져가 버리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우면 하나님이 그때 올지 모르니까 그는 하루 종일 그 시체를, 짐승의 시체를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현실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주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히브리서 10장에는 의인은 기다림으로 산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래 참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 허물, 만족하지 못하는 것, 신경질 나는 것, 이거를 참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랑은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참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없을지라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시체 앞에서 서성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떼약빛에서 기다리다가 아마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이 든 사이에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캄캄함이 그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는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언이 나옵니다.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 자손은 이방인으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당신은 종노릇하고 그 이방 나라에게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4대째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타납니다. 13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점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지라. 그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더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재밌어요. 지금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계약도 하기 전인데 잠깐 잠든 사이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내 자녀가 많이 생겨서 그 자녀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 애굽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예언이에요. 근데 사실처럼 아브라함에게 이게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에요.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예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죠. 모세가 믿음이 없을 아브라함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요. 미래에 생길 일을 알아요. 믿음은 예언을 불러일으킨다. 믿음의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느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없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본 일이 없으니. 믿음은 예언을 불러일으킨다. 믿음의 사람은 예언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할 것을 미리 다 알았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통일이 가까우는 이런 환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고 거짓말하고 사기꾼 같고 쓰레기 같은 그런 국민성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국민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용기가 있고 지혜롭고 모든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변하는 그런 환상, 통일이 되는 그런 환상,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언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억울한 길을 갈 수 있고 위기가 와도 그 길을 우리가 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까닭은 내 안에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예언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예언과 성령님의 모든 예언은 계시록을 통하여 역사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역사의 종말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예언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약속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예언이 이런 환상이 아브라함에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형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경험의 세계나 이성의 세계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미래의 사건이 그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불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 화덕 같은 게 나타난 거예요. 불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 안에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보이더니 그 화덕 같은 풀무 같은 데서 불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불이냐면 타는 횃불이에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토치예요. 횃불이에요. 이 횃불이 툭 튀어나오더니 그 불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쪼갠 고기, 시체가 된 이 고기 사이에, 동물의 이 시체 사이에 이 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법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은 불로 하는 것입니다. 그 연기나는 타는 풀무 속에서 불이 튀어나와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 치시고 사인하시고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거예요. 불, 이것은 석탄불이나 나무불이나 휘발유 타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법에 의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이 불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을 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방향하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 그는 올라가는 중턱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꽃은 놀라운 불꽃입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은 잘 피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연료가 끊어지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 속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불 속에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오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드디어 첫 번째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대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또 한 번 모세는 불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의 손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불기둥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불을 또 거기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을 때 이 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고 떠오르는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날 때 불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이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또 십계명 이후에 성막을 받게 되는데 이 성막을 받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불이 임하고 연기가 나고 진동하는 일을 그는 이 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은 모세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사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라사대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시도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의 전에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불입니다. 예배의 특징은 불에 있습니다. 나는 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땅에서 오는 것은 불이 아닙니다. 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에서부터 오는 것은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이 임할 때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번제물도 태우고 제단도 태웠습니다. 그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왔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서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이 솔로몬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은 엘리야로 붙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불로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들은 영적 대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 소제를 지를 때까지 짐승을 잡아놓고 그들은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피를 내면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거짓신인 우상인 바알은 불로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다음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고 12돌을 취하고 거기에 제물을 갖다 놓고 물을 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그는 묵상합니다. 소제 드리는 저녁 때 그는 단 간단한 기도 한 번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 백성으로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흩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바로되 불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불은 엘리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동일한 불은 역사했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여러분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 불은 거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곳마다 이 성령의 불은 횃불처럼 타는 불처럼 지금도 그 불은 영원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타는 횃불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약의 신비스러운 방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불의 인치심이 있다. 믿음에는 예언이 있다. 믿음은 불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불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계약을 하는 걸 보면 계약하고 사인을 합니다. 근데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날짜예요. 날짜를 안 쓰면 그 계약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면 18절에 그날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날. 하나님이 어떤 한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시체를 쪼개놨어요. 하나님은 불을 보내주셨어요.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할 때까지는 자유입니다. 계약하고 나서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임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막힌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장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불의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이 계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누구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현실로 돌아옵시다. 애기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믿음의 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때부터 1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이 10년 되던 때입니다. 앞으로 15년을 어떻게 더 기다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믿었다고 만사형통 되지 않아요. 기적이 당장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현실에서 소유한 것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아지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은 곧 유대인들만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까지 읽으십시오. 시작.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정 이 땅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하나 해석할 일이 있어요. 이 땅이 새 땅이 아니고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좀 새 걸 주시지. 남이 안 쓴 거, 남이 살지 않는 거, 이런 땅을 쓰시지. 이미 기존에 수많은 족속들이 이미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묵은 땅을 주실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새 땅을 안 주시고 묵은 땅을 주셔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묵은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을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진 더럽혀진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묵은 땅을 다 기경해서 새 땅을 만들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축복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